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지식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23장까지 지난주에 잘 읽으셨나요? 퀴즈도 풀면서 꼭 성경 통독까지 같이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성경을 읽기 위한 퀴즈니까 그냥 퀴즈만 빨리 검색해서 찾기보다는 통독하면서 찾아가고 그리고 정답 달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24장부터 50장까지 퀴즈 한번 10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정답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인데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뭔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언약 맺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과 야곱은 뭔가 분량이 많은데 이삭은 26장 한 장만 이삭장 이러면서 뭔가 내용이 짧아요. 그럼 이삭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그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이삭이 합니다. 그 중에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쌍이면 이삭과 리브가가 한 쌍이죠. 보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뀔 때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사라의 그대로 누가 이어받습니까? 그렇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고 리브가가 그 언약을 이어받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저 하나님을 따라갔잖아요. 약속 믿고 따라갔잖아요. 지금 리브가의 역할도 비슷하거든요. 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아브라함의 종이다 하고 왔어요.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낙타 물을 준 것뿐인데 이제 이 사람 따라서 이 고향과 친척 떠나간다면은 여러분은 딸 있는 부모님 보내시겠어요? 아니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리브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 언약이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졌죠. 신약 시대까지 왔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번 문제, 붉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서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에돔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성경책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형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그 바로 시내산을 가지 않고 빙빙빙빙 돌다가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야 쪽 갈 때 에돔 민족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이 길을 지나만 갈 테니 이 편한 길을 우리에게 좀 내어다오. 산지가 험하니 우리 지나갈 수 있게 좀 길만 좀 내어다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에돔 사람이 싫어! 라고 대답합니다. 길을 내어주지 않겠다. 그럼 사실 당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면 그 에돔 정도 점령하고 그 땅을 내 땅으로 삼고 갈 수 있었는데 에돔을 치지 않고 돌아가요. 왜냐면은 이 에돔이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압, 암몬까지는 다 이제 점령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에돔이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좀 심하게 점령하지 않았죠. 다윗 때 물론 점령하긴 해요.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에돔에게 좀 도와다오, 우리도 좀 받아다오 할 때 받아주기는커녕 나중에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갔던 그런 민족이 돼버리는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민족이 에돔 되겠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보세요. 페트라라고 해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그런 세계적인 명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네. 3번 문제. 이삭이 판 우물의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에색, 2번 브엘세바, 3번 신나, 4번 르호봇. 정답은 2번 브엘세바이죠. 네. 이삭이 판 우물 세바이고 그 성읍의 이름을 브엘세바. 물론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7개의 우물? 혹시 그 식당 가보셨나요? 세븐 스프링스. 이게 브엘세바에서 온 식당 이름이긴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여기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면서 우물을 파죠. 첫 번째 에색의 뜻은 다툼이란 뜻이고 신나는 대적함, 그리고 마지막에 르호봇은 넓어짐, 번성하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우물의 뜻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담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랑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고 다투고 대적하고 할 때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우물 하나 파가지고 그것을 양보한다는 거의 생존권을 내어주는 건데요. 그렇게까지 할지라도 양보하고 화합하고 화평해라. 그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어떻게 되죠? 번성하게 하고 넓어지게 한다.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 4번 문제.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한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벳엘입니다. 벳엘. 성경에서 이름을 볼 때 벳 이렇게 시작하면 어떠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벳엘은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고백을 하는 장면은 언제죠? 창세기 28장에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아니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도망칠 때 형의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때거든요.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칠 때니까 뭐 마땅히 먹을 거, 입을 거 챙겼겠어요. 그냥 도망칠 때 그 산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때 이 약속을 하시지 않았으면 나중에 야곱이 이리로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언제 잘 되세요? 형통할 때? 막 뭔가 잘 되고 감사한 일이 넘칠 때? 아니면은 뭔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언제가 신앙생활이 잘 되시나요? 보통 후자 쪽이 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연습,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도 내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역전시키고 복주시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이름 지어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유다입니다. 야곱이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헬이라는 여인과 이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첫날 밤에 정말 이렇게 잔치에 취해서 인사불성 취해서 첫날 밤에 들어갔으니까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헬을 다시 얻는 동안에 7년을 일하는데 마치 하루가 지나는 것처럼 7년을 더해서 라헬을 결국은 아내로 얻습니다. 그럼 레아는요? 뭔가 사랑받는 아내라기보다는 뭔가 야곱이 남편으로서 의무는 하지만 뭔가 소외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마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보라 아들이라 라고 짓습니다. 뭐냐면 이 야곱한테 시위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이제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시선이 사랑이 라헬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또 의무는 다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 뜻은 들으심입니다.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다. 당시의 아들은요 어떤 존재냐면 아버지에게 생존권이 있다가 여인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생존권이 있다가 그 다음에 남편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생존권을 의지할 남자가 남편이거든요. 그럼 남편이 죽으면요, 아들에게 있어요. 그 아들이 많은 사람이 곧 이제 부자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둘째도 아들을 낳아요. 하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죠. 그러면서 또 셋째를 낳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 뜻은 연합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하는 그런 건데 여전히 또 아니죠.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넷째까지 날 때 레아가 유다라는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이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결국은 사람에게, 여러분 남편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남의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남편을 의지하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그렇다고 남편을 너무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맛있는 식사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내 아들을 낳는 동안에 우리가 레아의 인생을 쭉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약간 극률한 마음도 드시고 뭔가 이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을 뭔가 이해하고 싶고 받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삶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스토리를 다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도 잘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영역까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고 라반은 그것을 무엇이라 불렀나요? 정답은 여갈사하두다. 여갈사하두다는 아람어이고 뜻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고 야곱은 히브리 말로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아람어를 쓰는 그 지역 사람들이고 야곱은 히브리 말을 쓰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뭐예요? 증거의 무더기. 우리가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은 라반과 야곱의 약속에서 시작됐지만 그 약속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의 약속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라반의 입장에서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말로 갈레엣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언약 때문이시거든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이 구원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장면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라반과 야곱에 맺었던 언약이 역사가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도 이 민족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은 참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새롭게 주신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약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노아를 통해서 다 죽이지 않고 구원하셨고 아담을 세워서 약속하셨고 이삭, 야곱, 언약을 맺은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12지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새롭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 그 다음에 8번 문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땡땡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정답은 형통입니다. 근데 혹시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하게 되었다. 이거 동의되시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길이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쭉 다 결과를 알고 보니까 요셉의 삶이 지금 지독하게 노예 생활, 애굽으로 팔려와서 있어도 결국은 이 삶이 형통하다고 느끼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이 총리가 될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총리가 되는 뒷부분 빼고 한번 요셉의 입장을 볼게요. 형통한 삶인가요? 지금 엊그제까지만 해도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형들이 버려요. 심지어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 가까스로 살아남아가지고 노예 팔려서 저 멀리 말도 안 통하는 애굽에 팔려온 이 입장. 이게 무슨 형통인가요?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누구나 다 함께 하죠. 누구나 다 함께 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을까요? 보디발은 무슨 애굽의 군대 장관은 뭐 다 궁예처럼 이렇게 관심법 있어가지고 다 보이나요? 그런 게 아니죠. 요새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셉이 막 억울하게 원망하고 밉고 막 이런 삶을 살았다면 아마 보디발의 눈에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 이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말 형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9번 문제. 요셉의 장남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 잊어버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셉은 뭘 잊어버렸을까요? 그동안의 험악한 세월들, 형들이 나를 팔고 나를 죽이려 했던 거, 애굽에 와가지고 그 생고생하고 잘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은 죄로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 좋았더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에 어쩌더라 이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잊어버리다 아주 은혜로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뭘 잊어버리는 게 우리에게 은혜죠?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간과하신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간과하신다. 넘어가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에게도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 잊어버림이잖아요. 이 좋은 의미로 쓰이면은 므낫세 은혜스러운데 반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나쁜 왕. 여러분 그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므낫세가 그렇습니다. 남유다에서 장장 5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므낫세. 나중에 요시아 왕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시킨 므낫세. 그럼 므낫세의 이름의 뜻도 잊어버림이거든요. 잊어버리면 므낫세는 뭘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림의 뜻이 므낫세의 뜻이 잊어버림인데 두 가지. 하나는 원망, 불평, 힘듦 이런 거 잊어버림. 결국 나를 역전시키고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잊어버린 좋은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땡땡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정답은 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거 야곱의 형들이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해서 찾아왔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요셉은 므낫세 이야기했잖아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타까워요? 형들도 이거 이제 다 잊고 여기서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형들은 어쩌면 잊지 못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요셉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이라 하지 말고 종으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요셉은 나에게 용서의 주권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용서의 주권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올려드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형들이 간곡하게 부탁해야 되는데 도리어 요셉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요셉 입장에서 그 억울한 세월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나를 괴롭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선으로 이루어 가신지 끝까지 믿고 그 선의 상황을 눈으로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